미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 12월에 발표한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이름이 바로 스크루지입니다. 그는 소설에서 자린고비로 인정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수전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크루지로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에베네셀 스크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치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전쟁을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또 함께 하셨는지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면서 에베네셀을 뺀 스크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살면서 사람들에게 구두쇠로 불리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여전히 비교하면서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은 아직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의 일이고 나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전제하며 오늘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나 살기도 빠듯하고 벅차니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정당하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앞을 보시면 물컵에 물이 한 반 정도, 반 조금 이상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동일한 물컵에 들은 물을 가지고도 두 가지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라고 부정적인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을 보고도 야,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우리는 긍정적으로 감사의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8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누가 알고 계시고 누가 보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그때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했는데 액수를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팔괴 모양을 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41절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세오레이라고 하는 단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계속 헌금함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한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청동 동전입니다. 2렙돈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던 로마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어서 44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혼자 사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약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당시에 식사 한 끼조차 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인 그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고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자신이 간직해 둘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구제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이어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16절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제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15절에 언급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둘째는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16절의 제사는 행함과 사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인의 죄를 대속물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매번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며 구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가 천사의 나타남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를 특징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행동으로 구제했던 그 일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의 구제가, 그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서 나간 이 물질은 어떻게 채워질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잠언 11장 24절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채워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춘천 침례교회 가장 주된 사명은 영혼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어려운 처지에서 홀로 단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사랑의 행함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들 가운데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래저래 재보고 좀 계산해보고 혹은 이익이 되는지 또는 공로로 남는지 좀 따져보고 손해 안 보고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먼저 다 하고 혹시 재정이 남으면 그때 그 남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실 때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탈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분들의 수는 현재 약 3만 2천 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자유한국방송 김성민 대표의 말에 의하면 국내에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는 약 30개, 그 외에 탈북자들의 친목단체는 대략 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남북 하나재단 등을 비롯한 탈북자 지원 단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윤 대표는 말하기를 이들 단체 회원들과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탈북자들을 뺀 나머지 약 2만 5천 명은 전체 탈북자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탈북자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더 큰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아사로 추정되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사로 숨진 지 2달가량이 지나서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임대 아파트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41세인 세터민 한성옥 씨와 그의 6살 된 아들은 보증금
547만 원에 월세 9만 원짜리 13평 임대 아파트에 거주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온 한성옥 씨는 정착 초기에 삶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남원 교육 수료 후엔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고 수입이 늘어나 9개월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제빵 요리학원에 다니는 등 한국에 적응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한국 생활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국 동포와 결혼해서 경남 통영시에서 생활하지만 통영지역 조선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고 또 이혼도 경험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6살 된 아들 앞으로 나오던 아동수당마저 올해 3월부터 끊어지자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가스요금과 월세는 1년 넘게 밀렸습니다.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해 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수도 검침원이 계량기를 확인하러 이들이 사는 집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아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아사로 운명을 달리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고 한성옥 씨의 통장에 찍힌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중순에 3,858원 잔액을 모두 인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자의 사망 추정 시점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습니다. 음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옆에는 빈 간장통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모든 조사 이후에 그 집을 정리했던 정리업체 팀장인 엄시영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 안에 물, 음료수, 요구르트 하나 없고 딱 고춧가루만 남았어요.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 없이 살다 갈 수 있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유한국 방송 김성민 대표는 이렇게 그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북한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옆집에서 같은 탈북자가 죽어가는 것도 몰랐으니 우리의 책임이 크다.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모자 사망 사건을 내부 선전에 이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 그것도 배가 고파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탈북자 가운데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세턱교회 강철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은 지원하는 단체들은 많다. 지원 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이 돈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들에겐 잘 가지 않는다. 생색내기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탓이다. 이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파서 탈북했는데 외로움 속에서 굶어서 세상을 떠난 봉천동에 살았던 모자의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의 행함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각지대에서 실제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강일성 성도님, 또 김명숙 성도님의 조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품고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교회의 한 줄기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함이 있는 교회, 사랑의 행함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